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전으로 옮기게 하신 것도 은혜요. 오늘도 우리 인터넷 영상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했던 비밀의 약속의 말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하나님의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또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화면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 100개쯤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한 10번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저는 가끔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목숨이 한 100개쯤 되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이 한 10번쯤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과 같은, 지금과 같은 삶은 살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가끔씩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도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딱 한 번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이지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시험, 연습이 없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오래 살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질문, 이 끝없는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야 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네. 지금 성도들이 바울을 막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는 것을 가지 말아라고 막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것도 각오하였노라. 단 하나밖에 없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럴 거예요.
목숨이 사도 바울에게 10개, 20개, 100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딱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 목숨을 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일에 감당을 하려고 할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긋고 막고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14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말리는 것을 그쳤어. 고난을 그렇게 권하고 권장하고 제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부득불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왜 들어가려고 그럴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지금 뭐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뺏어다가 바울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음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야. 사람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바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족을 매이고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바울을 거기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부축불 고집을 부려가면서 억지를 부려가면서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본문 말씀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고 이단들은 주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식 씨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난 뉴스를 못 봤는데 우리 정명석 교주가 30년 구형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객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본다고 한다면 이 명석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근데 본문 앞뒤 맥락을 좀 우리가 잘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원래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강력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의 현장에서 너무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그가 눈을 잃고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거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영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광야에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 갇히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하던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 중에 율법을 믿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의 삶이 바꿔져 가지고 이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어디 가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한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합한 삶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약 9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 한 2,000km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2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 지역을 한 3년에 걸쳐서 한 4,000km를 다녀요. 그렇게 다녀왔어. 3차 전도 여행은 약 한 5년간 거쳐서 한 4,000km를 가는데 그 중에 한 9개 지역을 돌아서 이게 다 어느 지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 10년에 걸쳐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10년에 거쳐서 40개 지역에 한 1만 킬로 정도를 여행을 했어요. 요즘 말이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간다면 뭐 미국까지 가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는데 큰 유람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녔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요? 여행을 한마디로 나보고 정리하라고 그런다면,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행 그러면 저는 설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대가 되잖아요.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갈 때 가방도 챙기고 이게 좋잖아요. 설레임이야. 근데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있지만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여행 그러면 생각나는 목적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마음이 많이 맞는 사람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인데, 떠나면서 우리가 여행 그러면 생각나는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먹거리고 또 하나는 볼거리. 이거 전부 다야. 그게 전부 다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먹거리만 좋다든지 볼거리가 좋으면 그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10년 동안 해외를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은요, 성경 39권 중에 딱 3분의 1 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성경을 쓰는 가운데 한 구절도, 한 번도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 비프스테이크 좋더라, 돈가스가 좋더라, 뭐 짜장면이 좋더라, 냉면이 좋더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은요 찬란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기가 막힌 곳이에요.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아는데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영국 같은 데 가면 정말 보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도 사람들하고 만나면 영국 그러면요, 우리 사람 만나서 영국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초원같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그래 그런 그림만 보면 우리 사람은 와 영국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는 마다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음식이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의 문화와 찬란한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음식이 맛있다더라, 어떤 지역을 갔더니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것을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묵상했던 그 본문 전에 읽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쓴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문학적인 감각이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라든지 보면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니 왜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곳에 대해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한 번도 안 썼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먹거리도 볼거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그렇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 말고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 말고 또 뭐가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기울인 거예요. 뭘 먹으면 어때요? 뭘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울면서 사도 바울을 울면서 지금 권면하고 막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용만 가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왜 당신들이 나 울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갈등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냐, 좀 편안하게 보내주면 안 되냐. 그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아요.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아요. 맞아 죽을 것도 바울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알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사람한테 가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동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냐고. 당신들이 가라 그래도 내가 가는데 힘드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가는 게 힘들겠냐.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내 이게 마음을 갈등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 여러 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의 집에는 딸아이들이 아직 시집까지 하는 딸아이 넷인데 그 딸아이들이 다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왕래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산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여기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들었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오늘 정확하게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거나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뿐인 목숨을 거기다가 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피해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피해가면 되는데. 우리 일본 그 책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엔토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작가인 엔토 슈샤크가 쓴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 더군다나 자기가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니까 괴로워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럼 네가 배교만 하면, 일본에서 네가 배교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줄 거라고 하는 이 얘기. 끊임없이 예수를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그 침묵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놓고 밟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밟으면 다 풀어주겠다, 너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 성화를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화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밟아라. 응? 나중을 기대하면서 밟아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배교하는 것으로 그 소설이 끝나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끝이 난다고요. 참 신학생 때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를 배교하고 예수를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꼭 그때 들어가야 되냐고요? 좀 피했다 가도 되죠. 안 들어가면 좀 어때요? 예루살렘 안 들어가고 다른 데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저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면 좋지. 왜 굳이 부득불 우겨가면서 성령을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의 심보는 또 뭐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할 건지, 어떤 아픔을 당할 건지를 성령은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하게.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거 가면 고난이 기다리는데, 반드시 고난은 기다리는데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가지 말으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 아마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있어요. 우리 20장, 우리 아까 펴놨으면 20장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앞장이니까 한 페이지만 앞에 넘기면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앞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앞장 우리가 22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는 데에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도 알아요. 아가보 선지자에게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몰라. 나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증언해 주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렇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성령이 말씀해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기다린다고 하시나. 가지 말라고 한 얘기는 없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텐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렇게 초계처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오늘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잖아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 그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 앞에서 갈등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말렸다고요. 오늘 예수님도 여전히 동일하게 괴로워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니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것만큼 간절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제발 피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건지는 가르쳐 주시지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파, 고난이야. 어떻게 보면은 개죽음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분이 죄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조차도 피해가고 싶은 일인데, 우리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옮겨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죄 없는 분, 한 톨의 죄도 없는 의로우신 창조주시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주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이게 기독교적 신앙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가끔씩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랑 가까운 지인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를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알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위해 주는지는 아는 분들이야. 그냥 아무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로 우리 가족들보다도 더 소중한 분들이야. 그분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는 좋은 가게를 봐뒀대요. 시장 조사도 다 하고 지역 조사도 다 하고 다 준비해서 돈 벌 일만 있대. 돈 벌 일만. 그래서 사모님 같이 가서 같이 일합시다. 사모님은 몸뚱어리만 오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냥 은퇴하시고요. 좀 미리 은퇴하시고 좋은 자리니까 돈 벌 수 있는 곳이니까 사모님 지금 은퇴하고 나서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은퇴 후에 퇴직금도 없어요. 그렇죠. 퇴직금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돈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지. 뭐 3, 4년 안에 뭐 우리 교회 뭐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겠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뭘 먹고 살랍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기회니까 사모님 가서 같이 일합시다.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 매력적이죠. 시시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요, 분명하게 내가 느끼기에도 성령의 소리야. 응? 아들아, 딸아, 은퇴 후에 너 고생 쌩 고생할 거야. 그러니 미리 돈 좀 모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꿈꾸던 것도 그거예요. 제가 나도 교회에서 주는 월급 말고 나도 좀 벌어서 11조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벌어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마음이 뭐가 오는가 하면요, 내 마음에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맞나 싶은 거야. 1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교인들이 늘기를 했어요. 뭐 냉정한 얘기로 한다면 교인들이 뭐 바뀌기를 했어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싶은 게 그것이 더 힘든 거야. 응?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 장사하면 자리도 마련해놨고 다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오늘에도 내려놓고 갈 텐데 성령께서 가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내려서 집에 가는 도중에 아파트 사이에 그 찬바람 부는 사이에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들어왔는데 난 안 갈 거야 그러더라고.
노후에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비록 결과는 없어도, 비록 열매는 없어도 이것이 맡겨진 우리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내 왼손이 관절이 와서, 류마티스가 와서 설마 못 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 이거 할 거야. 돈 벌러 안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 기억은 그래. 내 기억으로는 뭐 우리 사람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 나 딱 한 번 고맙다 그랬어. 여보 고마워. 당신의 결단이 너무 고마워. 왜요? 왜 그랬을까? 오직 예수 한 분, 그 이름 때문에. 응? 그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좋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오케이. 주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네가 맡긴 네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미련 없이 저는 내려놓을 거예요. 미련 없이 내려놓고 우리 집사람 기대면서 장사로 떠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겠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갈등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갈등할 이유도 없는데 갈등하게 만드는 그 이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결단, 예수를 위해서. 저는 은퇴 이후에 비참하게, 생존에 대한 비참하게 사는 선배들을 수도 없이 봐요. 은퇴 후에 노후 대책을 해놓지 않아서 은퇴했던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들을 수없이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싶은 것은 예수를 위해서. 돈 벌 것 같았으면 옛날부터 했지. 우리 집사람 얼마나 좋은 직장이었는데요. 학교 선생보다도 봉급이 2배나 많았어. 내가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우리 돈 져줘서 갔다면 벌써 빌딩도 샀을 거야. 아프지 않았다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걸어왔던 이 길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건 뭐가 달라도 달라요. 형식은 같지만 삶의 질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해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생각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정말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오늘 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하시던 우리 이병남 권사님이 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미자리 교회에서 정말 지하실에서 월세 내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동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바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공무원이었어. 공무원. 사모님이 공무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목회를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내려갔는데요, 공무원 그 사역 다 내려놓고 내려갔는데 지금 교인이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되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요, 그 목사님은 예수 얘기만 나오면 울어.
아마 내 설교를 들으면 또 그 목사는 또 울 거야. 예수 얘기만 나오면 울어. 그 사모님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응?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나 그 포기한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핍박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지만 거기에 들어갔더니 물론 결박도 있었지만 그것이 로마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대장정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꿈꿔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꿔왔던 로마를 향한 출발의 여정이 시작되는 대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바울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생애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요.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도무지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의 그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대장정의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 포박에 맡겨가지고 죄수의 몸이 아니면 로마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박된 몸으로 거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깡다구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데는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앞에 고난, 당장 앞에 주어진 환난 시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 말이에요. 조그마한 지하실 교회에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소외된 성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어요? 어디도 갈 데가 없어서 그 교시 오는데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말고 또 뭐가, 믿음에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 예수 말고 또 무엇과 예수를 바꾸겠어요?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응?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고백은요, 주관적인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리 앞에 주관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먹고 잘 사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예수를 아는 대로 그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결단이 따르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점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